진심으로 사랑하는 이가 병들거나 죽어 없어졌을 때 멀쩡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건 괘씸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소중한 사람의 죽음과 당신을 다루는 능력은 진정한 사랑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당신이 그의 그 죽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의 부재를 극복한다면 둘의 사랑이 얄팍하고 일시적이었으며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일까? 그가 죽었을 때 당신도 무너져 내려야 진정한 사랑일까? 하지만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모든 상실 때문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길 바랄 수는 없다. 우린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죽을 운명이니 말이다.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 사랑하는 사람의 끝없는 고통일 리 없다. 오히려 많은 사람은 임종의 순간에 죄책감을 느낀다.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애도한 후에 다시 일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리라. 따라서 안타까운 상실의 여파로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건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떠난 사람에 대한 배신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죽어가는 마당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슬퍼해주길 바라는 것은 자기 도취에 빠진 이기적인 행동이다. 죽음 앞에서 강인해지는 것이 죽어가는 사람과 살아남는 사람 모두에게 더 낫다. 가족 중에 상실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연로하고 허약해서 그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때 강인한 사람이 나서서 죽음마저도 우리가 마주하고 극복해야 할 어떤 것으로 바꾸는 가혹한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황에서 역경에 굴하지 않고 강인함을 드러낼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실제로도 정면으로 맞서 의연하게 이겨낼 힘과 위험이 있다. 장례식에서 필요한 것은 그런 용감하고 강인한 태도다. 죽음 앞에서는 솔직히 할 말이 거의 없다. 인간은 찰나의 순간을 살다가 무한한 공허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에 다들 말이 없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올곧고 용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된다. 나는 온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서 강인함을 유지하는 건 가치가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적지 않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절망적인 시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내게 알려왔다. 그들은 인생의 고비에서 믿음직함과 강인함을 의식적인 목표로 삼고 그 목표에 전념했으며 절망에 빠진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었다. 그 결과 나쁜 상황이 적어도 더 끔찍해지지는 않았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누군가 재앙, 상실, 원한,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은 당신 또한 그럴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당신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강인함을 모방할 수 있다. 비극 앞에서 용기와 고결함을 보이는 것은 바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흔히 정당화하는 파괴적이고 허무주의적인 냉소와 정반대로 나아간다는 의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그런 부정적인 태도, 그 허무주의적인 냉소를 이해한다. 지금까지 임상 경험을 수천 시간 했다. 나 또한 한 인간으로서 개인적인 아픔을 겪었으며 임상 심리학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힘든 상황에 깊숙이 개입해 그들의 아픔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쉽지 않다. 당신은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종종 힘든 상황에 처한다. 그때 당신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힘들다고 생각한 당신의 삶이 훨씬 좋아 보인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견디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은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보며 당신과 똑같이 느낀다. 삶이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는지 깨달은 그는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믿었던 것에 죄책감마저 느낀다. 고통과 배신 등 삶의 재앙은 비통함을 끌어들이는 중력 비슷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비통해 하기로 선택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으며 그 결과는 분명 나쁘다. 그렇다면 무엇이 대안일까? 나는 미국 순회 강연을 하던 2018년 추수감사절 직전에 이 문제를 주제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국가 명절이다. 부활절이 크게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경쟁자는 크리스마스인데 이날도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의 축제로 한겨울의 어둠과 추위 속에서 영원한 구세주가 태어난 것을 기림으로써 희망의 영원한 탄생과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다. 감사는 원망의 대안이며 어쩌면 유일한 대안일지 모른다. 음. 미국 공휴일들을 보면
축제일 중에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명절인 것은 현실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 나라의 최고 축제일이 감사하는 날이라는 사실은 그 나라의 근본 윤리가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서 개인은 바른, 개인은 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집단은 그 노력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생의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당신은 용기를 낼 수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문제들에 신경을 집중할 수 있다. 인생이 얼마나 고되며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감사는 삶의 어려움에 용감무쌍하게 맞서는 태도다. 당신이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은 바보같이 순진해서가 아니다. 삶이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자기 자신과 세계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당신이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잊지 않기로 용감하게 결심했기에 감사할 수 있다. 모든 존재와 가능성에 대한 감사는 세상의 변덕스러움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태도다.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들에게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은 언제라도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친구에게 고마움을 잃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우정은 얻기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다. 사회에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 세상에 먼저 다녀간 사람들이 땀 흘려 노력해 사회 구조, 의례, 문화, 예술, 기술, 전기, 상하수도 같은 경이로운 기반을 남긴 덕분에 우리는 과거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 원망하고 싶은 유혹은 강하고 실질적이다. 당신이 더 이상 순진하지 않다고 가정할 때 그 길에 발을 들이지 않으려면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순진한 감사는 무지와 경험 부족에서 나온다. 순진한 감사는 미덕이 아니다. 비통함과 붕괴는 당신을 향해 끊임없이 손짓한다. 그럴 때 그냥 저 어두운 길로 가는 게 어때?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 것이다. 그 길로 빠지지 않고 싶다면 당신은 용기를 내야 한다. 난 사양하겠어. 나는 유한한 존재지만 그래도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어. 라고 결심하는 건 용기 있는 일이다. 용기의 포괄어, 사랑. 그런 결심은 용기가 사랑이라는 더 큰 원리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만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괴롭히고 파괴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감정이 분개와 비통함과 증오라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든 개선하겠다는 결심은 사랑에서 나온다.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생명체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행동이며 적어도 중요한 면에서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당신을 원망, 노여움, 붕괴, 저기에 빠뜨리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따라서 당신의 목표와 행동에 따라 존재가 강인해지고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 어려운 시기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바람직한 존재 양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원망에도 불구하고 깊은 차원에서 이 모든 것에 굴하지 않고 어떤 일이 닥치든 계속 나아가리라 라고 외치는 일이다. 그 일은 세계가 타락하여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완수해야 하는 험난한 도덕적 과업이다. 사랑하겠다는 어려운 결심이 서야 아무리 힘들더라도 선하게 행동할 용기를 낼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사랑과 용기라는 두 가지 덕목을 보여주겠노라고 마음을 정했다면 당신은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좋은 쪽으로 이끌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그 모든 실수와 태만으로 인해 오랫동안 길을 잃었을지라도 말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도울 책임이 있는 양 자신을 위해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 노력할 것이다.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럴 것이다. 세상의 하부 구조가 망가지고 잘못된 것이 빤히 보이고 그것이 당신의 비전을 망가뜨린다 해도 당신은 그 모든 차원에서 빛을 발할 조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올바르고 용감한 일이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정의일 것이다. 나는 이것이 곧 용기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행동할까? 더 나아가, 그게 가능할까?
내가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슬픔의 감정이다. 당신이 인생 그 자체에 애증을 느끼고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애증을 느끼더라도 죽음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애도일 것이다. 이때 애도는 의식적인 반응이 아니다. 애도는 낯선 경험이다. 애도는 당신을 불시에 사로잡아 충격과 혼란에 빠뜨린다. 당신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슬픔이 절적, 슬픔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자기 의지로 하는 애도는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진정한 애도가 아니다. 당신은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건 올바른 느낌이 아니야. 눈물이 나지 않고 슬픔에 압도되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에 복귀할 것 같아. 특히 먼 곳에서 부고가 날아왔을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듯 사소한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런 일이 얼마나 반복되고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감정은 심연에서 발원하여 당신을 옴짝달싹하게 못하게 움켜쥔다. 애도는 사랑을 반영한다. 어쩌면 애도는 사랑의 궁극적 증거일지도 모른다. 애도는 떠난 사람이 비록 한계가 있고 결함이 있었더라도 더 나아가 모든 인생이 그 자체로 한계가 있고 결함이 있을지라도 그의 삶이 가치 있었다는 믿음을 저도 모르게 드러내는 증거다. 그렇지 않으면 왜 저도 모르게 비통함과 상실감을 느끼겠는가? 당신이 애도하는 이유는 당신에게 소중한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도한다는 것은 떠난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골치 아프게 했든 간에 그의 삶이 당신에게 나름대로 가치 있었다고 결론 지은 것이다. 음. 그런 일은 심지어 괴물 같은 사람이 죽었을 때도 일어난다. 죽어도 전혀 슬프지 않을 정도로 인생이 완전히 잘못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떠난 사람을 애도하며 그 사람의 존재가 뭐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었다고 결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 결정에는 분명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 반영되어 있다. 어찌됐든 존재는 그 자체로 가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는 인생의 재난에 직면하여 의식적으로 용감하게 고마워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명절이나 결혼식, 장례식에서 가족을 만나서 겪어내는 것이 이 과정일지 모른다. 종종 다툼이 벌어지고 일이 꼬인다. 우리는 역설적이고 까다로운 긴장에 직면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으로 불러 모으고 그들이 존재하고 가까이 있음에 기뻐하고 그들이 더 잘 되기를 바란다. 한편 그들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어쩔 수 없이 실망하기도 한다.